복음서를 15일 만에 거의 다 읽었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남았던 부분을 마저 읽고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면 언제나 좀 정신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기록된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 읽어 오다 보니 같은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부분까지 같이 읽어가다 보니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마태를 읽었다, 마가를 읽었다, 누가를 읽었다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며 읽다 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것 같으면서도 9년째 이미 16번째를 읽고 오늘 또 17번째를 읽었다는 것이 신기하죠.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니 읽어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방장으로 섬겨왔던 것이 9년째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 참 이게 저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같이 함으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몇 군데 왔다 갔다 읽어 나가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성경을 원래 이렇게 읽는 거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 방식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몇 년간은 왜 꼭 이렇게 읽어야 하지? 이게 정말 순서대로가 맞나? 이런 의문과 방황도 많았지만 이제는 성경 읽는 것에만 집중하지 어떤 방식을 탓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든 일장일단은 있기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 읽어왔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오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읽는 방식을 논하는 것이 뭐 이렇다, 이거보다는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는 이게 내가 꾸준한가, 꾸준하지 않은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읽든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준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제가 꾸준히 읽어오다 보니 성경 주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제가 꾸준히 읽어오면서 직접 발견하게 해주시니 그게 감사한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3장 하면 우리 이 집사님은 뭐가 떠오릅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 하면요, 이게 어떤 내용이 떠오르냐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고쳐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읽으면서 이어지는 뒷이야기, 그러니까 11절부터 이어지는 그 뒷이야기가 제 마음을 오늘 새벽에 끌고 가는 거예요.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오늘 11절에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제 그 병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그 사람, 못 걷던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봅시다.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장소까지 어떤 방법으로 왔습니까? 자기가 걸어서 오지 못했겠죠? 자,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자, 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분은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분이죠.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메고 왔던 이유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해서 그 문 앞에 날마다 이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고 국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도 자기 발로가 아니라 매일 다른 사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미문으로 옮겨져 거기에서 국을 하는 그 일로 겨우 연명을 해갔던 사람이죠. 이런 고달픈 인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낳은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자기를 고쳐줬던, 일어나 걸으라고 고쳐줬던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을 하던 사람이 붙잡으니 오늘 11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어디에 모였다고 합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첫 설교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 설교 가운데 했던 말이 제 눈을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선포한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한국 교회에 은사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설교자인 베드로의 모습은 제게 도전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요, 대개 다 자기를 주목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오늘 첫 설교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 인생이 주목해야 할 분이 따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 모든 인생이 주목해야 할 한 분을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렇게 이 베드로는 우리 인생이 주목해야 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주목해야 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1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하면요, 표면적인 내용은
이 성전 미문에서 국을 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이 치유의 결말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베드로의 이 말은 정답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못 걷던 거린이 치유되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자신의 설교 가운데서 베드로는요, 치유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베드로는요,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에서 우리를 보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된다 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님을, 그래서 오늘 저는 12절을 읽으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거 아니다. 그러니 우리 주목하지 마라. 참 베드로의 이 고백, 이런 자세, 참 복음서의 끝자락,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실 때에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끝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했지만은 실제 베드로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약하지만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면요,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주목하라.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니 주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이 참 부족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만약에 오늘 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걷게 된 역사가 제 사역의 현장에 나타났다면 저는 교만해져서 정말 제가 한 큰 일이라고 아마 자랑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고 너무나 참 귀한 고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도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니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손을 동호해 가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봉화 가운데, 우리 임기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우리 모두가 주목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간 우리와 함께했던 이장로님 오늘 이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 장로님과 권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또 이 숲트 마을에서 아름다운 예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써갈 때에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